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정했습니다. 괜히 기분 나쁩니다. 뭘 죄를 자꾸 이야기할까?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은 어쨌든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더 굳건한 교회로 세워서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마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먼저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든 갈 거니까 당신들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계세요. 내가 가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로마에서도 다른 지역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꼭 갈 겁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될까요? 당신들 똑바로 해라, 이런 내용으로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힘내십시오, 내가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내가 갈 때까지 어떻게든 그 복음, 그 믿음 잃지 말고 꼭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내야 될까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될까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죄 얘기만 합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재산 다 뺏기고 목숨도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본 적도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편지를 받아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 죄에 대해서 거의 2장에 가까운 그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라고 죄에 대해서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죄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이유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가려는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긴 부분을 할애해서 듣기 싫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좀 같이 좀 서까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죠?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를 똑바로 얘기해주고 데리고 가지 무작정 끌고 가네. 뭐지?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자꾸 나를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경찰 앞에 한풀 꺾여서 겁을 먹고, 왜요? 제가 뭔 일인데요? 정말 뭔가 잘못한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라면 경찰이 와도 당당합니다. 뭔데? 영장 갖고 왔어요 당신?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뭐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는데? 고지 똑바로 안 하면 당신을 내가 고소하겠습니다. 오히려 으름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보다 죄에 대해서 먼저 더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요즘 조금 생각이 이제 부모님이 이랬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그러죠.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 키워주는데 니들은 왜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말 한마디 그거 말도 하나 똑바로 안 듣고 장난감 정리하라는 거 장난감 정리 안 하고 그거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삐져서 울기나 하고 떼나 부리고 그러면 돼? 얘기해도 애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빠니까 어른이니까 나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되나?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복음이 그때 온전히 내게 온전한 복음으로 인정되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2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나의 죄,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거부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돼서 원죄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내가 죄인이라니까 나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 나 스스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내게 복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확증이 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복음 때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모든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왜 나오셨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나의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머나먼 길을 그저 별 하나 보고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쳤지.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닌데 거기를 찾아옵니다.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저 별 하나 보고 찾아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약 별을 보고도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에이 뭘 가, 그 사람 우리랑 상관없어.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박사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메시아에게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들려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박사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기에 찾아와 경배했고, 경배하고 난 후 들려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좀 자세하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왕위가 뺏길까 봐. 유대인의 왕이라니.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야. 왕이 돼도 내 새끼가 되든 내 친척이 되든 누가 돼야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내 다음을 왕위를 뺏으려고 들어? 죽이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내 걸 지키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기어코 유대 베들레헴 지역과 그 주변에 박사들에게 들었던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특히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비극을, 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고 불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태신앙이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원죄와 연결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죄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지중해 연안에서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 유럽 이쪽만 조금 퍼져 있지, 아메리카 대륙에 이쪽 아시아 쪽에 우리 이 중국 이쪽으로는 복음이 아직 온전히 전파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이전이죠. 신라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 당군 할아버지, 그 시절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하세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19절과 20절에 아주 완전히 그 질문을 대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 속에 알게 했답니다. 좀 말이 어려우시죠? 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보여야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알지. 바울이 대답합니다.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우주에 나가서 보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궤도를 뱅글뱅글 지금 얼마나 오래 돌았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만큼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거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이 태양계, 이 우주의 모든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도저히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거의 한 10년 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SBS 토크쇼에 나와갖고 토크쇼를 하는데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때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박진영이 하나님을 찾았나 보다. 물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원사님이고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무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박진영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을 젊었을 때 이 가수의 데뷔를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의 목표를 삼았답니다. 돈을 목표로 삼고 20억이라는 돈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해서 20억을 딱 모았답니다. 20억을 딱 모으고 나니까 끝이 아니더랍니다. 그럼 이제 명예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우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딱 하고 나니까
채워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면 구제를 해야겠는데, 뭐 구제를 얼마까지? 그래서 구제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존재는 누굴까?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를 만든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 도대체 그 존재가 누굴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알지를 못합니다,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핑계 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모든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짓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더 큰 죄악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난 모르고, 난 이게 좋사오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피조물로 대신해서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나가서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 다른 존재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그 죄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머무는 자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삶으로 펼쳐지냐면, 오늘 본문 29절부터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31절까지 쫙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악을, 그 죄를 행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행하는 이 악을, 이 불의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해야 된다고, 법제화해야 된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동성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죄의 결과, 죄의 현상입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은 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시켜달라고. 저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도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에 거하는 자들, 그 결과는 사형,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를 짓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끝까지 그렇게 살면 사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도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 아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에 사형에 처하게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형에 처해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형벌, 사망이 아닌 생명에 거하도록 의인이라 칭하신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십니까? 나의 죄인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보다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엇이 그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오직
복음 때문에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이제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닌 내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 내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이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행해야 할 길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을 향해 치닫는, 불의로 오히려 그 진리를 막는 죄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